제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밀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벨사살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가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자신이 왕권을 가시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향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단순하게 어떠한 잔치를 벌였다기보다는 사실 이거는 어떠한 나라가 기울어지면서 왕권을 가시하기 위한 어떤 행동으로 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버리고 잔치를 벌이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성은 엄청난 성벽에 이중벽으로 세워진 성벽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적이 와도 절대로 이 성벽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겼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안쪽 성벽의 두께가 7m가 넘었고 간격이 20m 간격으로 방어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벽에 있는 성벽 두께가 4m에 수없이 많은 탑들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는 이것도 부족하다, 더 추가를 해라 해가지고 안쪽에다 성벽을 더 높게 만들었는데 길이를 7.7m나 더 만들고 외벽을 8.3m가 되는 두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넓은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높이가 27m 정도, 총 길이가 27km 정도 되고 높이는 14m 정도 되는 높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5층에 양쪽에 쌍방향 다닐 수 있는 2차적 도로를 27km나 다 성 주위로 뺑 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14m니까 아파트 5층만한 높이를 사람이 올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였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할지라도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이 바벨론 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성 안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앞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고 파티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실 여기도 뭐 왕들이 뭐 교만한 거야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문제는 이들의 심판받은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2절 3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사실 왜 벨사살 왕이 굳이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게 했을까? 벨사살 왕이 뭐 금잔이 없어가지고 사실 전 세계 패권을 갖고 있던 자가 단지 그릇이 없어서 야 저 성전에 있는 거가 그릇이라도 가져와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미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에 꿈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이미 들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것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모욕한 거죠.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야 그런 신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그의 신을 일부러 능욕하기 오고 멸시하기 위해져서 사실은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고대에는 사실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섬기고 있던 신들을 우상들을 사실은 빼앗아 오는 것이 당시에 어떤 관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승전품으로 가져왔는데
그것들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자랑이나 전리품이었지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잘 않았는데 벨shazzar 왕은 고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물에 있던 것들을 일부러 가져와서 먹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반역으로서 어떤 멸시의 모습으로서 그것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또 이어서 나오는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찬양할 때 사실 이 구절은 그냥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 사실 뭐 벨사슬 왕이야 뭐 이방 신들 섬기는 거야 뭐 얼마나 새로운 거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언제 상황이었습니까? 일부러 성전의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는 기물들 갖고 그걸 먹고 마시게 하면서 일부러 다른 신들을 찬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언대로 이들의 교만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능력들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보여주시죠. 근데 어떤 말씀을 했느냐? 촛불 맞은편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여기 이 성들 옆에 보면 이제 촛불들 쭉 세워놓잖아요. 이 벽에 갑자기 글씨가 쭉 쓰여진 것입니다. 쓰여졌는데 왕이 그걸 봤는데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확 임했겠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넓적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걸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모습일까 했더니만 쉽게 말하면은 쉽게 우리가 놀래거나 뭐 두려운 일이 생기면은 다리에 힘이 이렇게 고소공포증이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고소공포증처럼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갑자기 무릎이 이렇게 주저앉는 듯한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참 재밌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놀라게 되어지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언제일지는 모른다라는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죠. 지금 막 성벽이 두껍다고 지금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언제 갑자기 심판이 임한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벨shazzar 왕은 자신이 영원토록 권력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글자가 무슨 글씨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정도는 아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고 기만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그 글이 쓰여졌던 것은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옳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을 정도는 아마 이 벨shazzar 왕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떨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실 날도 저는 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날마다 종말의 자세로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날 징조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석회벽에다가 글자를 써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징조를 수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질병들이 나와져 있고 기근과 재앙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사실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언제 오겠지? 아유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뭐 앞으로도 안 오겠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1000년 뒤에 올지 100년 뒤에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것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충성되어지는 삶, 그러나 내일의 소망을 가지는 삶,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또 하나님은 분명히 장제에 대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줄 바르라라고 얘기했고 발랐던 가정들은 분명하게 살아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다시 오심의 징조를 알고 우리는 준비하여 깨어져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 넘어가면은 이제 드디어 벨shazzar 왕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야, 괜찮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박사, 술사, 점쟁이들 다 모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 왔지만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냥 뭐 이슬람이나 당시에 쓰여졌던 글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영서라 그러죠. 그런 글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미는 왕이 바뀌면서 사실은 다니엘은 아마 잠시 동안 정치에서 물러나 있던 시절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점쟁이 술사들을 불렀을 때 다니엘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왕비가 와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쉽게 말하면 자기의 어머니 정도 되겠죠. 어머니 시대 너희 아버지 때 사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잘 하나님의 영에 민첩하여져서 이 민첩했던 게 뭐야?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성령 충만해서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자가 있었으니까 네가 한번 그를 불러다가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해서 왕후가 와서 왕비가 와서 이야기해 주죠. 그 말을 듣고 이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불러서 네가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일단은 그냥 시키면 좀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했던 것이 있으니까 조건을 제시하죠. 내가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귀족으로서 당시에 이 보라색 옷은 자색 옷은 최고의 귀족과 왕들만이 왕권을 가진 자만이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귀족이라면 왕과 관련되어진 친인척이라든가 힘이 있는 권세자들만이 이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있었죠. 쉽게 말하면 왕복 같은 건 거였죠. 옛날에 뭐 군이 입던 뭐 보라색 옷들 감색 옷이 입었던 것처럼 특별하게 이 왕권을 주는 그런 걸로 귀한 신분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목걸이들은 당시에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얘기하죠. 아, 그것들은 가질 사람 갖게 하고 권력도 가질 사람 갖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 엄청난 말을 하죠. 사실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바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뭐 소같이 풀을 뜯어먹고 하늘의 이슬을 맞은다는 건 뭐예요? 집 밖에서 지금 노숙하고 쫓겨났다 이거죠. 그러면서 심판을 받게 되어드는데 어째 왕이여 당신의 아비가 그렇게 심판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이게 뭐고 합니까? 라고 직고를 하죠. 사실 이게 우리가 다니엘이 되게 대단하다 뭐 다니엘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라의 위기 상황이라 하지만은 목숨 걸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믿음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저도 원치 않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책망의 말도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는 야 성도들에게 무조건 좋은 말만 해, 좋은 말만 해. 왜냐면은 괜히 시험 들면 골치 아파, 머리 아파. 좋은 말만 해도 있을까 말까야.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은 뭐 원래 그런가 봐, 왜 그러시지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막상 해보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아마 벨사살 왕도 그렇겠죠. 다니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으니까 무시하고 기만했던 행위가 있겠죠. 사실 저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정죄하는 것 같고 나도 못하는데 말만 앞서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면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교회 오면 복 받아,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뭐예요? 너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나오는 결론은 지옥이란 것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새신자 교육 때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전의 삶은 사실은 지옥에 있던 삶이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기분 나빠서 이제 안 나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안 믿었을 때 지옥 간다고 하니까 나 지옥 간다고 그 말이 기분 나빠가지고 안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 하면서 두려운 적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죄에 대하여 책망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용기를 가지고 벨사살 왕, 사실 세상 친분으로 본다면 감히 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선포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을 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진짜 보이는 것, 진짜 무서운 것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욕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은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막상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간과하죠. 사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쉽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사실 앞에 보이는 칼과 창은 진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칼 들고 위협하면 그건 무섭죠. 근데 보이지 않는 코로나는 별로 안 무서워해요. 물론 예전에 한때 잠깐 무서워했던 적이 있었죠. 막 코 막고 뭐 재채기만 해도 사람들 막 눈총 주고 막 코로나 걸리면 막 죄인 취급하고 했던 사람 시절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보인다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니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경험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라고. 근데 우리 미련하여져서 겪으면서 또 몰라요. 겪으면서 또 아픈 걸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지금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드디어 다니엘이 그 말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메네는 이제 부족하다. 대겔은 이제 저울을 달아봤다. 우바르신은 이제 나누어졌다라는 말의 표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굳이 이걸 조금 직역하면 끝났다, 부족하네, 나누었다, 뭐 이런 말로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시죠.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부족해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나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합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바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날들을 살펴봤을 때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합격을 갖고 있는가?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행위적인 거를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세웠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드렸고 봉사를 얼마나 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 우리가 평가에 나중에 천국의 상급으로 남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믿느냐? 나의 뜻을 구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심판의 잣대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족하다가 느끼지 않는 건 교만한 겁니다. 저는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날마다 부족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구해야 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이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 하면서 늘 내가 뭘 더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모습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 않게 의의 옷을 입혀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함, 성결함이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2일 날 이제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불러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배 부름받은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